엠마오 연구소. 좀 신학생들 아니면 목회자분들에게 좀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요? 설교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주제를 다루기가 조금은 부담이 되죠.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이 얘기를 네가 한다는 거는 너는 설교를 잘한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제가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설교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뭐 한번 그거 보시고 이 친구의 의견 이 정도면 뭐 들어볼 만하네 뭐 하면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것들을 보고 얘는 지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나름의 설교의 노하우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혹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 좀 연습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여기서 전 제가 진짜 동의가 안 되는 의견이 뭐냐면은 영성이 깊으면 설교를 잘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논리에서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한다면은 무슨 말도 똑같이 성립이 되냐면은 설교를 못하면 영성이 안 깊다, 이런 말도 어찌 보면 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설교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 종종 보게 돼요. 너무 지루한다든가, 너무 좀 뭐랄까, 듣기 힘들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다 영성이 안 깊으신 분들인가요? 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보다 정말 더 훌륭하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경건 생활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요딴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되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설교 스킬을 높이고 싶어하는 신학생 혹은 이제 어떤 목회자 지망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막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설교를 잘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설교라는 거는 영성만 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 사실 난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설교 잘하는 비결 별거 없어. 영성이 깊으면 되는 거야. 깊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지는 잘하니까. 자기는 잘하니까. 근데 자기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연습했고 뭘 연습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 약간 짜치는 좀 느낌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영적이고 뭔가 거룩한 얘기를 해야 지금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뭔가 좀 미화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 타고난 끼가 좋아서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그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쩌다 설교를 잘하게 됐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말이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설교 책에서 이런 식의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 때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저는 설교는 기술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신성한 거 아니냐? 글쎄요. 신성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해석하는 일이 설교다 보니까 분명히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 거죠. 저는 분명히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설교를 높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는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 있느냐? 저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얘기하는 건데 설교는 결국 언어 활동의 복합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의 활동이 결국 설교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 중간에.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까요? 이것도 좀 문제긴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그게 뭐가 있냐면, 진짜 나도 초창기 때 그랬었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은 그 보통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칭찬한단 말이야. 아이고 설교 잘 들었어요. 아유 어쩜 그렇게 은혜로워. 특히 이제
그 어린 전도사나 어린 목사들 교회에서 이제 좀 어린 친구 있으면 한 번씩 설교 기회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되게 초보 목사, 초보 전도사가 그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설교 딱 한 번 섰어. 그러면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떤 마인드냐면은 되게 그 어린 아들내미 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려왔을 때는 막 얘기한다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겨. 아이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최고요. 막 이런 말 해준다고. 근데 이런 말을 본인들이 믿어버려요. 특히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본인들이 믿어버리고 가끔 설교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막 지적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다, 당신은. 그러고서 좋은 말에만 기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좀 자기 설교 자뻑에 빠져 계신 목사님이 많은 게 좀 현실이기도 하죠. 기도와 노력이 함께 가야죠. 둘 중 하나를 아예 부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 죄송해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기술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기도 많이 하고 연습 안 한 설교자, 동시에 연습 많이 하고 기도 안 한 설교자, 둘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할까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 설교 잘할 수 있다. 아까 그 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도를 많이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말은 좀 그럴듯한데 이게 어떤 두 가지 단점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설교를 잘했을 때 그 사람의 영성까지 불필요하게 칭찬할 위험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설교 잘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도 깊을 거야. 안 그래요. 두 가지가 무관한 경우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설교를 못할 때 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요, 좀 찬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100% 설교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을 전제로 하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좀 이어갈게요. 저는 설교는 결국 이 세 가지 언어 활동의 복합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기는 뭐냐? 읽기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읽어서 메시지를 추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서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가, 이걸 추출하려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읽기라는 언어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쓰기는 뭐예요? 그렇게 추출된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논리적 구조를 짜는 과정. 이거를 쓰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짜여진 글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말하는 과정. 이것을 말하기라고 하죠. 근데 결국 설교라는 건요, 이 세 가지의 언어 활동을 통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설교를 잘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연습하면 돼요. 글 잘 읽고, 글 잘 쓰고, 말하기 연습하고. 저는 이 세 가지가 설교를 연습하는 기술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1번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하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뭐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거는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스킬이죠. 그 메시지를 잘 읽어야 왜곡되지 않은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려면은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글쓰기, 말하기 연습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시중에 그 교육법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글쓰기, 논술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논술 강의, 아니면 요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글쓰기 강의, 글쓰기 책, 네, 그냥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설교를 위한 글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더 특화해서 연습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글쓰기를 잘하면 설교문도 잘 쓰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해서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설교문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설교는 자꾸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다윗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여러분, 다윗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을 지키는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양은 뭐냐? 이 양을 좀 떠올려 보세요. 이 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죄목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양과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벌써 말이 새버렸죠. 그러니까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은 걸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빠져버린 거죠. 이거는 글쓰기를 못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뭐 전반적으로 좋았어.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뭔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글쓰기가 안 되는 설교예요. 그리고 말하기 연습해야죠. 이게 안 돼가지고 또 설교가 안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말을 하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 예를 들면 발음이 너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말하면서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 제가 아는 분 어떤 분 그런 분 계신데 이분은 그 말을 할 때 어절별로 이제 끊어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난 이런 설교 못 들어. 난 진짜. 전 진짜 그런 설교 못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기도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연습하는 방법 이미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스피치 강의도 많이 있고 한 번쯤 그런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도 저도 다 어렵다. 말하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교한 다음에 그 설교 영상 자기가 반복해서 보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다. 뭐 영성을 키우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성경만 많이 읽고 그럴 게 아니라 설교를 구성하는 기술 연습들을 해라. 그건 뭐냐?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를 잘 연습하면은 설교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시에 또 누군가 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해서 이 기술을 잘 갖췄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까지 뛰어나다? 그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영성과 기술을 별개로 둘 다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엠마 연구소